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변화가 되어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여러분 바뀝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들, 자유인이나 종이나 고용자나 이용자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여러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신적인 차원의 평등과 질서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비밀이라는 말이 몇 번 여러분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알려진 것을 넘어서서 어떤 정보나 지식이 밝혀지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것을 드러내셔서 알게 되어진 것이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슨 연구해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셔서 아는 것을 그걸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 비밀은 작은 비밀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여러분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받는다. 6절에 보면은 가장 강력한 말씀인데요. 6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오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그냥 당연한 거죠. 별로 차별이 없고 누구나 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에는 당연시 이걸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이거는 충격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새로워진다. 이거는 바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잖아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단자고, 이런 사람들은 다 옥에 가두어 넣어야 되고, 심지어 이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 스데반 집사님 그 앞에 있으면서도 이거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 이런 잘못된 것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기존의 어떤 이 체제,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급선회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기존의 어떤 전통이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 국적, 성별, 사회적 신분 그 어떤 것에서도 차별이 없다. 이 세상은 다 보면은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하는 이 분열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편견을 제거하고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곳, 세상에 그런 곳은 없어요. 교회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은혜의 용광로라 그런다. 그래서 교회는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곳이고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협소하거나 어떤 배타적이지 않고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와서 복음을 듣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애초부터 이렇게 확장성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기에는 수없는 장벽들이 있지만 그 장벽을 돌파하고 그 장벽을 넘어서서 이거를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교만 하더라 보세요. 유대교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자기 민족밖에는 안 믿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폐쇄성을 여러분 갖고 있다고요. 절대로 확장을 못 시켜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은혜가 어느 한 민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언어,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아이든 어른이든 뭐 누구를 남녀 그 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인생이 바뀌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거를 2000년 전에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거죠 이게 그렇죠? 이건 비밀이었는데 이건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이 비밀이 밝혀지기까지 구약의 역사의 400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준비를 해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밝히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자 여기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갇혔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고 갇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명을 더 여러분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뭐 편지 쓰고 이렇게 정리할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거 이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그냥 이걸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이게 위축되는 일이 전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에 더 집중을 해서 오히려 우리로 보면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더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왜? 이런 서신을 남겨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어진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감사해요. 바울 자신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감옥에 들어간 있는 상황에서도
더 놀랍게 복음의 비밀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밝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면 바울 자신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결코 여러분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게 나쁘게 되도록 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그야말로 선을 이루시는, 좋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뜻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꾼은 사환, 이 일꾼이라는 말은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는 종이 됐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여기에 이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다. 이건 절대 여기에 걸어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고 내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나는 이 복음의 일꾼, 복음의 노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된 사람이 교회의 일꾼 돼야 되지,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일꾼 되면은 교회가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신을 여러분 놓친 상태에서 교회 일꾼 되어지면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헐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복음의 일꾼 된 사람이 교회 일꾼 돼야 된다. 이게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회 일꾼 되고자 하면 복음의 일꾼 돼야 되고, 복음의 일꾼 된 사람이 교회 일꾼 돼야 그 교회가 평안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에 사로잡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 됐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여기에 걸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여러분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목숨을 건 증인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일이 무슨 취미 생활이나 기분 전환이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좀 수양을 해가지고 좋은 소리 듣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또 걸어야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여기에 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에 미치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여러분 미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 미쳐가지고 인생을 종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이 망가지고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에게 미치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인생에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나를 새 피조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창세전부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해 오시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사람 사이에 있는 수많은 이런 차별과 장벽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이런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이런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 이게 세상에 여러분 어디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다른 게 다 여러분 시시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고3 말렙에 예수님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고 제수하면서 다른 게 시시해 보이더라고요. 다른 원래 저도 꿈이 있었고 다른 이런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시시해 보이고, 정말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내 인생의 어떤 소원을 갖게 되고, 뭐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알지도 못했고 뭐 주의 종이 되는 게 뭔지도 몰랐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 위해 나도 내 주님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거거든요. 자,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가졌던 자세가 있는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거는 여러분 최상급이죠. 그죠? 그야말로 자기가 최상급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최고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야말로 진짜 가장 여러분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낀 게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겸손이 덧입혀지는 건데, 내가 겸손해야지 해가지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면서 자기야말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인 줄을 알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 또 심지어는 바울은 뭐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자기가 낮아지는 거, 자기가 약한 거, 이거를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을 뭐 무시하거나 자기를 뭐 낮추거나 이거 견디지 못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성찰,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리게 하신 거니까, 바울이 교만해지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낮추고 또 연약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더 임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담겨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약하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이렇게 뭐 낮아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어떻게 보면 뭐죠? 그 뭐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계속 부인해가지고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뭐 벗어나지지가 않죠. 사실은 자기가 뭐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작아지고 약해질수록 그 작은 나에게, 또 우리는 낮아진 나에게 하나님의 이 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 얼마나 큰지, 이게 낮아질수록 넓어지고 약해질수록 깊어져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뭐 근심할 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게 너무 영광이라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이게 너무 큰 영광이다. 여러분, 자기가 고난 받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를 고난 받을수록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고난 받을수록 더 체험하게 되어지고, 더 이 동질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 비밀한 은혜를 여러분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실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작아질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생각보다 진짜 더 이렇게 죄인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사실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거는요, 이게 세상 것하고는 뭐라 그럴까,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거저주는 거. 그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더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경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긍휼하심과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사람들이 세련되게 자기의 죄를 감추는 것을 배웠지, 여러분, 우리가 뭐 죄를 다 해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가 속에서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신앙생활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제대로만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고 여러분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넘치는데, 자 보십시오. 한 번 더, 이 10절인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생명의 교회는 뭐냐면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이런 이 충만한 이 복음의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복음의 일꾼 되고 싶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내가 그래서 복음의 일꾼 되어지고 내가 이 주님의 몸 된 교회라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서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고,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충만해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자꾸 전해지게 만드는, 우리 가정에 또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 민족과 열방 가운데 계속 전하게 하는 거,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건 교회 외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교회의 이런 비밀을 알려주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전파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외에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망가지고
여러분 병들고 만신창이가 된 인생도 이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 깨닫고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깨달으면 인생이 여러분 변하게 되어지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사탄이 아무리 망쳐놓은 인생도 하나님이 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새 인생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뭐 감옥에 갇힌 환난을 당하는 지도자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저렇게 고난 당하는 거 저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옥 안에서 이 서신을 쓰지만 하나님의 이 창세전부터 이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가지시고 이게 유대인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 주셨는데 여전히 그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들 민족 그 뭐 율법 붙들고 그냥 그 할례 뭐 그거 받냐 못 받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축소시키고 너무나 축소시켜 가지고 그렇게 그냥 좁아진 인생 그리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이에 갇혀 있는 인생. 자기도 한때는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이 폐쇄적이고 이렇게 좁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넓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 모두를 품어낼 수 있는 이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져 있고 그것을 그냥 예수님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확 펼쳐진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입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좀 고생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뭐 힘들고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움 겪어도 이거는 어려움도 아니고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 감사한 것이고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오히려 더 막 충만해. 물론 육신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육신은 중요하지만 그 뭐 영이 얼마나 그 복음으로 그냥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격려하게 되어지고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옥 안에 아이고 안 됐다 참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냥 감옥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적인 불사조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전해주니까 이것을 제대로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 뭐 자기도 불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뭐 환난을 당하든 시험을 겪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일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고 또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교회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고 참 이렇게 환난도 많고 세상으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경륜과 비밀이 연약한 너희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것이 교회에 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을 누리고 이 교회가 서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이 주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가슴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뭐 작은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만세전에 감춰졌던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풀어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를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오늘도 복음이 주는 이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폐쇄적이거나 우리가 이렇게 뭐 교만해지거나 높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약해진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낮아져도 별 문제가 아니요, 우리가 좀 약해져도 별 문제가 아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내 이름을 시행하리라 했으니,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하늘 보좌에 나아가 오늘도 여러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하는 자마다 얻게 하고 찾는 자마다 찾게 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여러분 열리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이 새벽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이 특세 가운데,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다 경험하지만 이 특세 가운데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돼. 믿음으로 작동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